샬롬.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 권세 절대 틈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창조의 빛이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구성원들과 또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함에 임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5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34장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34장 7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라메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리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헤노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밧단 하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세겜의 밭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죠.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겪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혼사를 청하러 오자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를 떠나 가나안 귀향길에 오른 야곱에게 있어서 당시 최종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었어요. 세겜도 가나안 땅의 일부이긴 했지만 야곱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가 서원했던 또는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베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서원을 망각하고 세겜에 머무르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그 결과 야곱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즉 그의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주장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디나 수욕 사건은 열악한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보이는 듯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나태함은 용납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서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책찍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신앙의 진보를 독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몇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19절에 크시타는
고대 화폐 단위로 사용된 은혜의 중량을 가리킵니다. 또한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2절의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으로 일찍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원주민의 족속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만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만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디나의 강간 사건은 표현상으로 보면 한 철부지 없는 소녀 디나가 세상의 딸들을 보기 위해, 그러니까 세상의 유흥들을, 또한 세상에 보기 좋았던 그 여자들의 그 장식과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보기 위해 갔다가, 즉 지나친 호기심과 정욕을 자제하지 못해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의 배후에 서원을 지키지 않은 야곱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 아비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 베델에서 노숙할 때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은 물론이요 심히 번성케 하셨고 그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즉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해야 마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육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겜 땅에 안주하며 무려 10여 년 시간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당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일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통해 야곱의 잘못을 징계하심으로써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서원을 지키도록 깨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서원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징계 채찍을 드심으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서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언약했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야곱의 서원, 이 서원,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 혹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비록 당장은 내가 해가 되지 않고 뭔가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거짓 서원을,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혹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자신이 서원하고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서원을 지키지 않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겸손한 서원으로 인해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서원을 지켰던 우리 그 입다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시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큰 불행을 당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기비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도려내는 듯한 아픔일 거예요. 이건 저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왜 또다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세겜의 장막을 치고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갔다라면 이런 불행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니,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야곱 나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며 언약을 되새겼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기회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문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부모된 야곱의 모습의 연약함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야곱이 딸 디나가 불행한 일을 당한 또 다른 이유를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야곱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당시 비교적 번성했던 세겜에 머무는 것은 육적 생활의 편리함 때문이었어요. 당시 세겜은 여러 가지 교통의 요지였고 다양한 문화와 또한 목축이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 참 편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야곱은 그곳 사람들과 만나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서로 교환하였고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곳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했을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딸 디나가 아무 생각 없이 그곳 여자들을 보기 위해 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면 딸 디나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 배웠을 거예요. 또한 야곱은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 특히 세겜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잠하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딸이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큰 문제 만들지 않으려고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참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정말 주의 성소에 목숨 걸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람대오의 삶을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로 하는 시대를 넘어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삶 가운데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 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야곱은 그런 부분에서 참 연약하고 실패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겜에 안주하려고 했던 이 안일함이 결국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점검해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세겜에 안주했던 야곱이 그만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때론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안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부르심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의 삶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되시겠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며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